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28절에 보면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기쁘게 달려와서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어느 부모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자꾸 숨고 부모가 오는데 아버지가 오는데 어머니가 오는데 숨고 자꾸 그러는 자녀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어떤 자녀든 달려나가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잖아요. 담대하게. 그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도록 아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를 하여금 죄의 고민 속에 빠지게 하죠. 죄짓게 만들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죄의 유혹으로 계속 역사하죠. 아무래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놓을 때에 기쁨이 아니라 쭈삣쭈삣하잖아. 놓기도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자격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설상 우리가 하나님에서 좀 부끄러운 일을 하실지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숨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 계속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숨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나오면 그분이 은혜로 다시 감싸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회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죄의 길로 가는 게 이게 문제지. 돌아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켜놓고 뭐 하나 죄 짓는다고 해서 나 몰라라 그러고 내 자식 아니다 그러고 지옥 던져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다 그러잖아. 아버지. 너 왜 아버지다 그러잖아. 오죽하셨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알량한 양심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 율법, 도덕, 윤리,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게? 인간의 양심, 어쩌라고? 이 인간의 양심이 그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냐? 우리가 오늘도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그냥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놓는 거를 주저하면 안 돼. 사단들은 공격하지요. 너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너 그래놓고 오늘 또 예배 나가네? 야, 참 꼴 좋다. 참 양심도 없다. 막 공격하죠.
특별히요, 사역자들한테 공격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목사야? 그래가 사역해?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격 없는 거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만방이 다 알고, 모든 피조물이 다 알아. 내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격으로 구원받은 걸 다 알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안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예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 일 당해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딱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여기는 구원 못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자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녀가 있어요. 한 자녀는 담대한 자녀가 있어요. 주님 오신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부끄럽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 했다고 지옥을 던져버립니까? 아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혹시나 오늘 밤에 안 오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거든.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기쁠까? 기쁘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분 오시길 기다렸으니까. 그런 성도가 있고 또 한 성도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생각 못해.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또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은 뭐냐면 두 갈래의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한 갈래, 어떤 주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 기쁜 사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그냥 기뻐서 뛰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핵심의 말씀이지, 부끄러움 당해 쭈삣쭈삣 나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쭈삣쭈삣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하셨다고요. 그 비결이 뭐냐면 앞에 있어요. 28절 앞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오시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의 안에 머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그럼 이 머물러 있으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손님처럼 가끔 그죠 들렀다 가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냐 뭐냐면 24시간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뭐냐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뜻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구원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구원의 그 역사들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는 게 내 삶을 변화시켰느냐? 아는 게 변화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이론은 알고 있어. 십자가 부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교회에 나오면 다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 그럼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교리로 끝나버리면 안 돼.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시간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고백하고 믿는다 하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렇구나.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 부활인데 그걸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죠? 실제적인 복음으로 아는 거는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매 시간 매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딱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에 베니힌의 책 중에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죠?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뻘떡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눈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죠? 바로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대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건면을 드렸어요. 저도 뭐 이렇게 의학 자료를 모아가 드렸어요. 자꾸 권사님이 피도 안 통하고 일어나면 휘청거리고 어지럽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고 자료를 제공해 드렸거든요. 누구든지 아침에 바로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누워서 한참 눈 뜨고 나서 기저귀를 펴고 온몸에 피가 잘 흘러가도록 몸을 좀 기저귀를 좀 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굿모닝 성령님, 너무나 치밀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온 마음으로 참, 이렇게 말 구태여 설명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자꾸 너무 미사오고 거창한 언어를 써서 하나님 부르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 여러분 친밀하게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빠 하고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지금 아시겠죠? 아침에 눈 뜰 때 아빠라고 부르면 너무 좋은 거고, 아빠가 아빠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이제 정신 차려서 눈 뜨면 큐티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그죠? 또 일정하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늘 우리가 매 일상을 이렇게 실제적인 복음이 실제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숨어야 할 만큼 그런 틈이 있을까?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할까? 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이런 뭡니까? 습관적인 그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가 안 되면, 나는 명색이 믿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를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날 반짝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삶 속에서 길들여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마치 뭐처럼? 습관처럼 길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라. 그 안에 그와 함께 살아라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이에요. 주님 오시면 바짝 그때 막 열내고 막 그냥 옷 싹 갈아입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막 기도한다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뭡니까? 순간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막 마지막에 온다고 막,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뭐 가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휴거를 이야기하자면 휴거 막 해야 되니까 그런 의무감에 의해서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아니야. 진짜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과 함께 이 생활을 같이 살아가는, 마치 옆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숨는 사람이 아니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도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죄오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죄오염, 죄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때를 묻히는 거예요. 그와 관련,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혹시 흙탕물에 뒹굴다가 오신 분 있어요? 다 보시니까 나름대로 깨끗하게 좋은 옷 골라서 입어 오신 것 같아요. 비근한 내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앞두고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이제.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너무 사랑해서 이제 데이트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평소에 늘 질질 끌고 다니던 옷 입고 다닐까요? 금방 자다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만날까요? 아니요. 분주합니다. 그죠? 만나러 나가면서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죠. 또 얼마나 손짓을 하는데 몰라요. 또 여자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또 뭐 이게 자금이 많아요. 이게 1, 20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보통 1시간이야. 정성을 다하면 1시간이야. 1시간을 되게 다 길게 예쁘게 해가지고 옷도 쫙 이렇게 만나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시면 그냥 입던 옷 그대로 막 그냥 헝클어진 그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입는 그것으로 만날까요? 사람을 만나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옷 딱 좋은 것으로, 그죠? 딱 정갈하게 이렇게 만나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깨끗한 걸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비결은 뭡니까? 그의 안에 머무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깨끗해지는 건 또 뭘까요? 깨끗해지는 거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잖아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졌다네.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진짜 믿으면,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면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오시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함에 훼손되지 않도록 정갈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말은 하는데 오시는 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음란함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불경건한 언어 사용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해를 바뀐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으로 우리가 각오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은혜를 입혀주면 이 해가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올해는 여러분 어떻게 해보실랍니까? 나의
뭐 습관 중에 아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습관들은 좀 버리기로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신 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게 한다거든요. 주님 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혹시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예를 들어서 중독, 마약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나쁜 중독이라는 게 꼭 마약만 약만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 중독도 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에 핸드폰에 빠지니까 그죠? 유튜브 몇 분 보다 보면 1시간 훌쩍 지나가는 말씀과 기도는 1시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쳐볼 마음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계속 불경건한 언어가 나와. 그죠? 내가 계속 하는데 이상한 단어, 전혀 교회에서 듣지 못한 단어가 계속 나와. 이거 좀 고쳐보시지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구원이 있니 없니 그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자녀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흠과 티가 없이. 근데 우리로서 못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게 눈을 뜨는 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소망. 우리 주님 오실 때 영화될 소망.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과거 결정났어요. 오해도 하겠지만 자녀예요. 자녀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인데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자녀라는 게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미완성이란 말이야. 아니라는 게 아니고 자녀인데 그때 가면 완성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다 그냥 그 완성,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신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더러운 모습을 잊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는 날입니다. 주님 바로 오시면 순식간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미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않을 몸으로 그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 빌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주님 오시면 성도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똑같이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하십시다 아니고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고 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막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 1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영광스러운,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 자체를 세상이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몰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봐. 우리도 정체성을 모르니까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아. 흰 거와 검은 게 붙으면 어느 쪽에 물이 들겠어요? 검은 거는 검은 거예요. 흰 쪽에 물들이 빨리 들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세계에서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나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마치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뭐냐? 이게 결국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는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 앞에, 그분을 곧 만나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게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부끄럽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숨으면 안 돼.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화될 것을 진짜 소망한다면 날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느냐, 그 믿는 척 하느냐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29절에 나왔잖아.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다 믿는다고는 하겠지, 행위를 보면 알아요. 진짜 주님 오시고 믿느냐,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느냐는 행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잘못하면 포시가 대바는 나. 어떻게 나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그날을 못 버텨.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대해 주셔가지고 어떤 존재가 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를 한목제물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한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는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게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전히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했을 때는 그의 모든 폭로와 모든 행위가 전혀 구원하고는 도움이 안 되는, 전혀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 인간의 의에 머물고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행위로 나타난 모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머물면서 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항상
늘 항상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몸처럼 우리도 영화될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한 심령,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